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말씀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9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인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대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서부터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들에게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원수를 향하여 이제 저주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민족이 어려서부터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초창기부터 적군이 너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왔을 때 있었던 가나안 7족이라고 표현됐던 그런 이제 적군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이렇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적군으로서 항상 긴장 관계를 이제 가져왔던 그런 아주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주변엔 이렇게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그런 긴장 관계. 그래서 그들이 인사할 때 샬롬, 평화를 빕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말은 정말 실제적인 실생활에 꼭 필요했던 인사말이었다. 왜냐하면 하루도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하는 전쟁의 반대말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아주 절실한 인사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하도 안개가 끼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인사말이 뭐가 됐습니까? 오늘 좋은 아침이네요 하는 것이 인사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땠습니까? 너무 배고픈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인사말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어른들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다. 여전히 평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런 투쟁의 역사, 쟁투의 역사, 긴장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은 적군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굉장히 괴롭게 하고 거의 심한 표현, 이게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등에다가 밭고랑이를 만들어서 길게 밭고랑이를 냈다. 아마 어떤 고문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등에다가 길게 밭고랑이를 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밧줄을 끊으셨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인들, 우리를 공격해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지어다. 그들은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올라가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원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했었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도 이 공격은 계속됐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우셔서 그것을 다 물거품같이 만드셨지 라고 같이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제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군은 항상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있습니다.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내몰려 나와 있음을, 우리는 전사로서 투사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선악간에 싸울 때 선의 편에 서서 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투, 전사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속화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신학을 이제 출발하게 했던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조차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과 육을 나누지 않는 것이 세속화 신학인데, 그분은 그 영과 육을 나누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조차도 세상이 너무 성숙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다. 영과 육이 서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여전히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동체적으로나 영과 육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거짓과 진실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것, 싸움이 있다.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왜 싸움이 있지라고 질문하지 않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전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크리스찬 솔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먼저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서 키워주셨고 군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오늘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기시게끔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악인이 성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원수가 우리를 다 짓눌러서 우리는 다 망한 것 같을지라도,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노니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이기고 모든 불의를 이기고 또한 거짓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최후 승리를 믿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축구 경기를 보거나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이미 이겨서 저거 금메달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다시 재방송하는 그 중계를 보면 아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이겨놓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아주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겨놓은 게임을 재방송하는 것 이제 보는 것처럼 이미 이겼구나, 이겨놓은 것을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후 승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의 의가 이긴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계속된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이렇게 최후의 승리를 믿고 고백하며 평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악인들은 정말 지붕 위에 나는 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도 전에 말한다.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는 만족함이 없다. 그 한 줌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즉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인은 심판을 받고 만족함이 없다. 한 줌도 안 된다. 그걸 베는 사람도 만족해하지 않는다. 한 줌도 되지 않는 풀이구나. 어디에서 난 풀입니까? 지붕 위에 난 풀. 뿌리도 별로 깊지 못하고 잠시 났다가 말라버릴 그런 존재다. 악인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그런 이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을 염려하지 않고 잎사귀가 늘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열매가 그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건건한 땅, 좋은 세상 오는 걸 못 본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 건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악인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복, 여호와 이름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고 의인에 대한 축복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복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최후에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다 이겨놓은 게임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깨달으면서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하며 적군은 지붕에 나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보고 말라질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성에도 차지 않는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 허락하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주님 주시는 다스리심이 꼭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